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빈들을 소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장에서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리고 소년 시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에게서 다시금 세례 요한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세례 요한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베레오 황제, 빌라도 총독, 분봉왕 헤롯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누가가 이런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가상의 인물이 아니며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와 같은 시간을 살았던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역사적인 사실 기반 글을 써내려가고 있고, 자신이 믿는 예수님께서 소설이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당시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관심은요, 언제나 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이죠. 그들이 거하는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성전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들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대단한 사회적 리더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역사를 선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 시대와 역사의 주관자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방금 읽었던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많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한 다음에 특별히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권력자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왕궁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빈들에 있는 무명의 선지자, 화려하고 아름다운 복장을 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허름한 복장을 하고 거친 모습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화려함 속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시대적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기대하는 곳은요, 광야였습니다. 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예언자가 빈들, 광야에 있다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예언자야말로 진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 예언자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빈들에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그 빈들에 나가 있구나. 그 예언자말로 진짜구나. 그렇다면 그가 있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로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그의 메시지는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가지 않고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이죠. 흔히 말하면 예루살렘 신학교가 아니라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진짜 예언자다라고 믿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간 모습을 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의 자녀는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누릴 수 있는 존귀와 그 영광, 그 권력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진짜 그가 예언자구나라고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시에는 예언자들이 광야로 빈들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왜 그들이 그렇게 나갔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빈들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또 광야로 몰렸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예언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살아있어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도 몰렸습니다. 이렇게 광야는요, 빈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이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빈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빈들, 자신만의 광야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독한 장소에서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은요, 그 말씀 그대로, 들은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에게 들은 고급 정보를 알리는 것이 아니었죠.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메시지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기록된 그의 거침없는 독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그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독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주 확실하고 단호한 어조로 참된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중요한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도끼는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나무 뿌리에 그 도끼가 놓였다라는 것은 지금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줄기나 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나무의 생명과 관계에 있는 뿌리에 지금 도끼가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심판할 제목이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심판의 도끼가 인생의 뿌리 위에 놓여 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달으면 하나님의 진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그 진노가 피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면 진노의 메시지든 심판의 메시지든 그것은 사랑을 기반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빈들, 하나님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그 광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화려한 성전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빈들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은요, 광야는요, 힘든 곳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복되고 귀한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대처럼 소음이 가득한 시대, 거짓 메시지가 차고 넘치고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빈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독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을 떠나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빈들,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빈들 있으십니까? 바쁘고 소란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독의 장소가 그 장소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 그 빈들을 만들어 가시길, 광야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에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환경이 그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의 빈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